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밝히시며 그들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신의 영에 이끌려 판단하며 그릇된 수단을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뢰와 확신을 주기 위해 그럴듯한 외형으로 자신의 말을 포장합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말은 결국 자신들을 추종하게 하거나 그들의 욕망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는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이유는 자기 욕망에 따라 그들의 말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도 분별했어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회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덮어보지 못하게 하여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밉니다. 더 심한 것은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처럼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에스겔 당시에도 여전했으며 결국 하나님은 심판으로 회칠한 자들과 회칠한 담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당신의 말씀의 진실성을 증명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미혹되어 곁길로 가면 결국 그들과 함께 언약 백성의 자격을 잃습니다. 단지 덮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덮어 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 백성의 죄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회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희생된 짐승의 피, 곧 속죄 제사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졌음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을 약속하며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거짓 예언자들은 가짜 평안을 외치며 백성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와 심판을 통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이를 바로잡으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9절 말씀처럼 거짓 위로와 희망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12장 22절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유다 백성들은 심판의 경고에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1절로 3절 말씀처럼 거짓 평강을 조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묵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4절 말씀처럼 거짓 묵시를 전하는 가짜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5절 말씀처럼 황무지의 여우와 같아서 숨을 구멍을 찾아 폐허 사이를 배회할 뿐 공동체의 무너진 틈을 막거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조금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며 점괘를 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처럼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뿐이어서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개선하려고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허탄한 메시지를 전하는 가짜 선지자들을 친히 심판하시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고 있지만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거짓 메시지들이 존재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만을 강조하며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작하려고 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적 메시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는 말씀처럼 거짓 위로와 희망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10절로 11절 말씀처럼 그들의 예언이 가짜 평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말하며 거짓 위에 회치를 하듯 위장했습니다. 12절로 15절 말씀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진 담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외치는 피상적 평화는 마치 회칠한 담과 같아서 잠시 동안은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와 안전을 주지 못합니다. 환난과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거짓 평화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 안에 의지했던 사람들까지 함께 파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처럼 거짓 평강으로 백성들의 삶을 조작했던 예언자들은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 붕괴됐던 그 다리도 보면 결국 붕괴 조짐이 여러 차례 보였고 그리고 또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법하게 안전진단을 내려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한꺼번에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 사이에 무너지고 만 것이죠. 거기에 억울한 사람이 3명이나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일로 퍼질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안전하다, 별일 없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저렇게 해도 괜찮다. 항상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 앞에서 보면 아니란 태도가 문제를 더 키운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잘 계산해서 그렇게 해도 무리가 있을 판에 이런 문제를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잠시 그것만 덮으면 되겠지, 이것만 덮어주면 이것만 가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 속에서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거짓된 예언자들이 죄를 가리고 덮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으니 결국 망한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포장이나 일시적 감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마다 거짓 희망의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긍정이나 낙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태도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처럼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홍수로 다 쓸어버림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세력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평강을 조장하는 악한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평안을 외치는 예언자들의 결국은 멸망뿐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멀리하며 오직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은 혼란스럽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허구며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짜를 분별하는 것은 딴 것이 없습니다. 참된 진리를 붙잡으면 가짜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와 허물을 덮고 그래서 그것을 잘 포장해서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이단들의 세력들을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자신의 욕심에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가리고 또한 그렇게 가리면 하나님도 모를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셨는데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의 이 약한 심령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려질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다 걷어내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세상에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된 것을 다 걷어내고 회칠하여 가려진 것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죄악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